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좀 한번 약간은 바꿔서 이렇게 저를 좀 따라해 주실래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좋습니다 하고 같이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큰 힘과 공동체 용기가 되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이런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죠. 눈앞이 캄캄하다. 그죠? 어떨 때 쓸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어떤 사건이 훅 하고 다가와서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또 압도적으로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별것 아닐 수도 있고 또 약간은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크기에 압도당해서 다른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정말 막막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영적인 도전 중에 하나가 교회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익숙했던 길인데 분명히 내 인생엔 중요한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이 희미해지고 그 라인이 옅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너무 가까이 또 너무 압도적으로 크게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121편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이 상당히 좀 비교적 짧은 시들인데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고 이게 노래 부를 수가 없잖아요. 다 암송해서 부를 수 있는 것들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전 순례송이라 불려지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의 상황에서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편안할 때도 아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립됐을 때 성전이 없을 때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5편 안에 각기 다르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가는 길입니다. 교회 가는 길.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 오는 길은 어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러 앉아있는 그 길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지금 맨하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늘부터 오픈해서 어르신들도 계시고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까지 오시는 길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은 어떠했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제가 어떤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반칠환이라고 하는 시인의 수평선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제목이 수평선입니다. 멸치 한 마리가 솟구쳐 올랐을 뿐인데 일손 수평선은 수평을 놓친다. 수평선은 언제나 수평이 없는 채로 수평이다.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멸치 한 마리가 솟구쳐 올랐을 뿐인데 일손 수평선은 수평을 놓친다. 수평선은 언제나 수평이 없는 채로 수평이다. 이런 거죠. 이거는 망망대해 바닷가 수평선이 있죠. 저 멀리 수평선 라인이 쭉 있는데 눈앞에서 멸치 한 마리가 툭 하고 뛰니까
그 수평선이 라인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선은 수평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수평이다. 수평을 잡아주는 라인이다. 이걸 이제 그 시인이 이제 지은 건데 참 멋지죠. 시의 감수성이라는 게 참 탁월합니다. 교회라는 이 수평을 잡아주는 라인이 우리에게 있죠. 예. 이것저것 우리 눈앞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뛰면 이 교회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수평을, 내 인생을 밸런스를 잡아주는, 라인을 잡아주는, 이게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지느냐, 교회가 없어지느냐, 교회가 아무리 위기를 맞고 세상이 큰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수평선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내 삶의, 우리의 삶의, 또 역사의 삶의 수평을 잡아주는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솟구쳐 오르는 한 마리 멸치 같은 그런 일들, 사건들, 존재들은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교회가 흐릿하게 보이지 않을 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이럴 때겠죠. 고난이 올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겠고, 또 시험이 올 때도 있죠.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내게 시험이 올 때도 이 라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분주할 때, 너무 바쁠 때, 우리가 일상에 빠져서 이게 라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솟구쳐 오르는 우리의 어떤 내면 속에,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멸치 한 마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작 한 마리 멸치인데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자리에서는, 오늘 이 여러분들의 선자리에서는 태산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수평과 같은 교회, 여러분들의 라인을 만들어준 그런 교회, 그 교회 가는 그 길이 열려 있기를, 늘 오픈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가는 길은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은혜 받는 길.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요? 어떤 삶의 정황에 있는 사람이 나일까요? 분명한 것은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시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쇼메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6번이나 반복해 사용하는데 지킬 필요가 없는데, 지키기 쉬운데 굳이 그걸 끄집어내서 이를 반복하지는 않았겠죠. 나를 지키는 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이 시인은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safety,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121편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오늘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유수 생활을 했죠? 70년 동안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 노상에서 지어진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70년 전에 있었던 성전이 지금 돌아가는 와중에 그 동시강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에. 어려운가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보냈어요.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돌아갈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죠. 파괴됐죠.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 시인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 성전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성전이 없는 성전산. 실제로는 성전이 무너진 성전산. 그걸 바라보는 거죠.
꼭 오늘 시에 있는 수평이 없는 수평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평이 흔들리는 수평과 같은 이치죠. 지금 성전산, 예루살렘의 성전산과 지금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가는 이 시인이 선 자리, 이 공동체가 선 자리의 지리적 거리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아까 시에 살펴봤던 멸치떼가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멸치떼가 마구 솟구쳐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겠다. 그리고 성전산을 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성전산이 있고, 그리고 시온산이 있고, 그리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좀 아리송해가지고 그때 우리 여기도 왔지만 작년에 그 성지순례 우리 가이드했던 분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전산과 시온산은 본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지금 실제 이제 지금은 모스크가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성전산이라고 불립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이었죠. 그 터전 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 남쪽으로 좀 오면 마가다락방이라고 있는 곳,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는 자리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열방을 향해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장차 메시아가 올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산은. 그리고 감람산이 있죠. 물론 이 시인의 자리보다 한참 후대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산들이 있는데 어딜 봐도 지금의 시인의 자리에서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산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광야 한가운데를 거닐고 있는데도 수없는 멸치떼들이 얼마나 마음을 낙심하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성전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길이 닫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이게 뭐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보다 추후에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과제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기계적으로 늘 교회 왔던 이 길이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유실되지 않고 닫혀지지 않고 이게 오픈이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 주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는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떻게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길에서 뭘 만났느냐? 도움을 만난 거죠. 교회 가다가 도움을 만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분이 돕는 분이셨습니다. 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표현 방식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렇게 천지 묶어서 표현했는데 이거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걸 포함한 출입, 이거는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시간의 과정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사용하는 주된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걸 오늘 시인은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들면, 이렇게 뭔가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김혜숙 권사님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내가 손으로 만들면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고맙죠. 그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찮게 생각해버리면 좀 서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면 정성이 들어가면 아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동안 원정 막노동을 피치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익산이라는 곳인데 들판, 호남평야 들판에 큰 하수도 공사였습니다. 거기에 한 3층 정도의 높이의 건물을 짓는 건데 아주 큰 하수도 공사니까 큰 건물을 짓는 겁니다. 저는 이제 노동하는 많은 분들, 십장을 포함해가지고 그분들과 여관에 자면서 몇 개월 동안 그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완공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자재를 나르는, 철근을 나르고 또 시멘트 푸대를 나르고 이런 자재를 나르는 허드렛 일 정도만 일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한참 시간이 흘렀죠. 한국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제가 꼭 다 지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것 같은. 그리고 그게 꼭 내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끼는 마음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만 터치한 것 뿐인데 제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본능적으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데 얼마나 나를 아끼실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나를 아끼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지었다, 만들었다, 천지를 만들었다. 이 밋밋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어주셨고 내가 교회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실지를 내가 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깊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너무 쉽게 했던 이야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런 말. 교회에 오는 길, 익숙하게 우리가 늘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왔던 길, 이 길이 과연 나에게 은혜 받는 길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길이었는지, 내가 관람자나 구경꾼의 자리에서 그냥 서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는데, 나를 만들어주셨는데,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오늘 이 교회에 오는 길에 하나님께 받았는지. 보통 불안할 때는 이런 때죠. 나를 도와주거나 아껴줄 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 사람이 불안합니다. 스스로 때로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 같아. 쓰레기처럼 생각되는 자기 비하하는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껴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오늘 성전 없는 성전산을 바라보았고 또 광야에서 그 험한 광야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가는 길에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오는 길이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교회 오는 길, 예배 자리에 서기까지 오는 길, 그 길 위에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이 곳이 이제 한 곳이 있는데, 물론 창세기겠죠. 도움, 히브리어로 에젤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못했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불렀죠. 돕는 배필. 그 에젤입니다. 보통 이 에젤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 에젤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나의 도움, my 에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에젤. 교회에 가는 길에 우리는 뭘 만나느냐? 에젤을 만나는 거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정말 어떤 것도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고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 교회를 오면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누구냐? 보통 도움은 애들은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어른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독립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건 사춘기 때 하는 생각들이고, 살아보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에 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게 다 은혜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정한 어른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반대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보상을 받습니다. 일을 해야, 헌신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잘 받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이 한번 위축된 자존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잘 받지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내면의 상처가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게 잘 받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경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잘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나 상처 때문에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길에 에젤인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는 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움을 마주하고, 이것이 교회 가는 길에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교회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온라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됩니까? 저 딱 한 번 주일 예배 그렇게 드려봤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 가는 길을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한복판에서 부른 또 하나의 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성도들 같이 외웠던 시편 84편, 그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 이거는 포로 한복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이미 당연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한 골목길도 아니고 또랑도 아니고 큰 하이웨이가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한 길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된 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금 우리가 여기 포레스트 여러 곳에 있는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하나님 만나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제3의 길들이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건 신앙생활하건 자녀 양육을 하건 뭐든 간에 이 어려운 위기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순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 그 피할 길은 third way, 제3의 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 내가 본질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대로가 유실되지 않고 열려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은 아무리 어려워도, 관계가 뒤틀려도, 아무리 빈궁해도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시인의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그랬죠? 세이프티 문제입니다. 안전입니다. 오죽하면 지키시리로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겠습니다.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환경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복귀하면서 광야, 황량한 광야입니다. 어떤 위험이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세이프티 문제, 안전의 문제, 성전에 가는 순례가 자칫 불안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first sleep,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건 미끄러져서 꽈당 넘어질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4절에도 이스라엘을 또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심지어는 졸지도 않고, 하나님이 조는 걸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조실까? 졸지도 않으신대요.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지킨다고 하는 건 히브리어 쇼메르인데 오늘 6번 사용됩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이게 오늘 아주 강력한 파워, 핵 파워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The Lord is your keeper. 나의 골키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신앙이 다시금 확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오는 길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지켜 나왔습니다.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8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시인의 브랜드는 뭐냐면 지켜줌입니다. 누군가 나를 붙들어줌, 보호해줌, 피난처가 되어줌, 딱 하고 지켜줌, 키퍼가 되어줌. 이게 오늘 시인이 경험했던 가장 굵직한 어떤 체험입니다. 교회 가는 길, 내 성전을 향해 가는 길,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릴 적 저는 교회 가는 길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길을 흠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는 해방구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가는 시간은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찬양도 배워주고 사람들이 웃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살던 정읍은 우리나라 3대 다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시골길을 한참 걸어서 갑니다. 논두렁길을 따라가지고 한참 걸어서 교회를 향해 갑니다. 제가 그때마다 들리는 친구 집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노트를 줬거든요. 문화노트라고 해가지고 줄이 있는 노트를 줬는데 그 노트를 늘 끼고 성경책과 끼고 제가 전도돼서 교회에 오면 그 노트를 한 권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친구들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상아가 놀자, 상아가 교회 가자, 재수야 교회 가자, 재수야 나와라. 몇 번이고 해도 잘 나오지 않죠. 그래도 그거를 저에게는 늘 기쁨으로 했습니다. 이 교회 가는 길에 대한 저의 가장 깊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를 친구를 깨워서 함께 교회 가는 길. 근데 제가 그 교회 가는 길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 가는 길이 저를 지켜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는 길을 또 주일 예배를 지킨 것 같지만 이 교회 오는 길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해 이제 교회 가는 길이 저는 우울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저를 너무 행복하게 유지시켜 줬습니다. 제 마음, 심리, 제 영혼을 지켜준 거죠. 제 꿈을 지켜준 거고 제 미래를 지켜준 거고 새로운 오픈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 가는 길을 지켜줬느냐?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6가지의 성전 가는 길을 지켜줬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줬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줍니다. 잠도 안 주무시고 지켜줍니다. 광야에서는 그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에서는 그늘이 되어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낮밤 빈틈없이,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빈틈없이 나를 지켜줍니다. 영혼을 지켜줍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지켜줍니다. 나의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6가지를 하나님은 교회 가는 길에 지켜주었다고 오늘 시인은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넘어지지 않도록, 또 졸지도 않아 24시간 동안 나를 지켜줍니다. 또 그늘이 되어 지켜준 것, 나에게 낮밤 빈틈없이 지켜주시고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셨다. 이 6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가는 길에 이 6가지 체험들을 모두 다 이루게, 모두 다 응답받게,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도전은 이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이슈죠. 거기에 대한 불신과 거기에 대한 불안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팽배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 가는 길도 이와 이런 이슈에 맞물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한적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참 불편하고 제가 보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이 마스크를 쓰고 1시간 있는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저도 쓰는데 제가 호흡이 좀 이 폐활량 자체가 좀 약해서 이걸 쓰고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안전에 대한 매우 큰 이슈를 갖고 살고 있는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개월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예배만을 주일 드렸습니다. 감염의 염려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 육신을, 우리 신체를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몰두하다가 혹시 이런 노파심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에는 내가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 영혼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영혼이 왜 시온의 대로가 여전히 유실되지 않고 있는가? 이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제 마음입니다. 성전 올라가는 길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고백했죠? 그랬는데 교회 가는 길에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상당히 좀 뭐랄까 세상이 불안한 위기 속에 있지만 편리해졌습니다. 비교적 편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떻게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하며 살았는지 아득하기도 하지만 이게 좀 불가능처럼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다 하고 살았지?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부엌에서 일하지, 교사활동하지, 성가대하지, 수없는 모임과 수없는 이거 어떻게 다 하셨을까? 지금은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희가 해야 될 게 참다운 예배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은 것 했지만 그것도 물론 소중할 수 있겠지만 정말 너희에게 중요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드라지게 보게 하는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단순해진 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에는 게을러져 있을 수도 있다는 노파심을 갖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일에 등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영혼은 무사하십니까? 나바오 원주민, 미국의 그 원주민들이죠. 그 아프리칸,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나바오라고 하는 족속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세계 각국의 독특한 성인식이 있잖아요. 성인이 되는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마사다 갔을 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은 그 마사다에 성인식 하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거기와 성인식을 합니다. 이 각기 나라마다 그런 성인식이 독특하게 있는데, 이 나바오에게도 이 성인식이 있다는 거죠.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딸이건 아들이건 데리고 깊은 산속에 한밤에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 아이를 나무에 묶습니다.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 깊은 산속은 분명히 맹수가 나올 법한 그런 산속입니다. 그런데 그 나바오족이 이루는 그 성인식에서는 그런 성인식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명의 성인이 되는 아이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사고가 있을 법도 한데,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아빠가 숨어가지고 늘 화살을 쫙 장전해가지고 그 밤은 한숨도 자지 않고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죽는 사람도 물론 없지만 이 성인이 된 자녀가 묶인 채로 뭘 하느냐?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죠. 그게 전통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의식합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지. 그때부터 추장이 될 기질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용감한 배짱과 담대한 심성들이 그 밤에 길러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정말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길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묶인 채로 있을지라도, 이게 내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 있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봐주고 계시고 또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한, 내가 묶여 있을 때도 주님의 군사로 단련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의 사실 결론은 뭐냐? 오늘 마지막,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뭐예요?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지키시리로다. 이 지키시리로다라는 의식만 갖고 살면 내 삶이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교회 가는 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가는 길. 첫 번째가 뭐였죠? 교회 가는 길은 은혜 받는 길.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 세 번째는 새로운 간증이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교회 가는 길은 새로운 간증이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하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정말 면하게 하시는 거냐? 모든 환난을 면제해 주시는 거냐? 분명히 여기 고백하잖아요. 모든 환난, 부분적인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했잖아요. 정말 그런 거냐?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환난을 안 겪을까요? 그죠?
또 어떤 분은 더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고단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환난을 피해가거나 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환난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건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신앙 간증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배에 비교적 신앙 간증이 많이 있는 편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도 신앙 간증을 사용하는 편인데, 이 신앙 간증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식이죠. 어려웠지만, 나 진짜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다 잘되게 해주셨다. 보통 이런 플롯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다 잘되게 해주셨다. 이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묵직한 파워가 이 간증들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이 간증을 들을 때, 크게 어려움 없는 상황에서 이 간증을 들을 때는 이 간증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 없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때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간증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것조차도 극복하고 듣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의 대개의 마음의 공간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로 자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난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나는 믿음이 약한가 보다.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도달이 안 됐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의 고난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나? 하나님이 나만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 가는 길에 참신한 간증은 저는 이런 거라고 누차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믿으려고 정말 애썼는데 잘 안 되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도 겪었어. 그래서 미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정말 자유로워졌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복인 것을 진짜 알게 되었어. 이게 진짜 하나님께 세우는 그런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은 그런 간증인 거죠. 오늘 저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은 광야에 있습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를 노래합니다. 진짜 복을 노래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죠. 이런 간증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주님처럼 헤아리게 되는 경우도 이런 간증이 내 안에 충만할 때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가는 길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간증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간증이 일어나는 이 교회 가는 길에 대한 그 길에 대한 기억 하나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마 전도사 부목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을 데리고 한국의 소록도 교회 갔습니다.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아죠? 거기에 앰프도 설치해주고 그랬습니다. 한센병, 우리가 흔히 문둥병으로 과거에 불렸던 팔목이 떨어져 모든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비정상처럼 보일 정도로 눈이 없고 눈이 흘러내리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두상은 정상이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모든 분들의 얼굴입니다. 한 번은 한 분이었는데 그
집에 툇마루 있죠. 툇마루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길을 따라가지고 가면 바로 저기 위에 이 소록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매일 거기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툇마루에 함께 앉았다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분은 팔목이 없었고 한쪽 팔목이 없었고 뭐 얼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표현하기에 그렇지만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옆에 앉아서 선명한 기억은 팔목이 없는 그 팔목을 가지고 바닥을 얼마나 세게 치면서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지. 그분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분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곧 인생, 삶의, 육체적인 삶의 끝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새로운 간증을 교회 가는 길에 제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 여전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환난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광야 이 엄청난 순례길에서도 나는 하나님 보호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8절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라고요? 지키시리로다. 그거 하나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키시리로다. 쇼메르 마이 키퍼. 지키시리로다.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인가요? 그 제사장의 축복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축도의 크기만큼 자기 존재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의 28장 6절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출입의 복을 그들은 선포했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공생의 출현 시작부터 광야에서 환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환난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와 멋있는 분, 능력 있는 분 생각하니까 그게 약간 섀도우처럼 가려져 있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을 환난에 대한 앵글로만 보면 전부 다 환난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분이 십자가 환난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의 십자가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찬란한 구원의 징표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아니 억울하게 맥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동지들이 또 등을 돌리고 다 떠나버리는 아주 고독한 삶의 자리에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쉽게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감당하겠다고 말한다는 게 나에게는 사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환난의 연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환난으로 삶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산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모리아산에 이삭 바쳤던 그 터 위에 세워졌던 성전산 그 부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에 거기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줄곧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했는데 왜 한 몇 차례 이렇게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공생에서 딱 그 방문했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죽고 부활하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성전 가는 길을 지켜주신 새로운 간증, 교회 가는 길에 일어난 새로운 간증, 부활의 간증, 십자가의 간증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새로운 간증입니다. 환난 다 끝나고 다 넘어가고 야 나는 이젠 됐다 성공했다 야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연속으로 지속되었고 만만치 않은 파고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게 희망인 거죠. 진짜 희망. 저는 희망이라는 게 참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네모나게 방이 있는데 아주 캄캄한 방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입니다. 이거를 밝아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문을 하나 내면 됩니다. 가운데 창문을 하나 내면 빛이 들어와서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캄캄한 내 영혼에 창문 하나 내주시는 겁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 하나 내주시는 겁니다. 창문 하나 내면 동일한 방이었는데 전혀 달라지는 거죠. 동일한 삶인데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교회 가는 길에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는 길은 창문 하나 내는 일입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다가 교회 가는 길은 뭐냐? 답답한 허기졌던 내 인생에 창문 하나 내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게 할 창문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간증해야 되죠. 내 속에 창문 하나 있어. 내 생이 고통스럽게 너희들 눈에 보일지라도 내 삶이 여전히 비루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지라도 그대 눈에 보이지 않는 창문이 내 안에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창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길은 내 인생의 창문 하나 내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교회의 수평선이 고작 멸치 몇 마리 솟아올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가는 길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라인이, 그 수평을 잡았던 라인이 막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교회 가는 길을 다시 복구합시다. 다시 수리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점검합시다. 다시 걸어갑시다. 현장이냐 아니면 온라인이냐 이 이슈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성전을 향한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고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새로운 간증들이 이 교회 가는 길에 과연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길을 다시 찾읍시다. 교회 가는 길은 은혜 받는 길입니다. 교회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길은 창문 하나 내서 새로운 간증이 만들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내게 창문 하나 열려질 간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꺼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창문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교회 가는 길을 뚝딱 기계적인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그러나 멸치 하나 뛰어도 아니 멸치 떼거지로 뛰어도 요동치 않는 교회 가는 길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